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아버지 또한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도 하셨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시면은 뭐 저번 주하고 또 본문이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은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란 것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우리가 다 틀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재난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이제 뉴스를 보시고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 그 나라상, 헌정상 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현 대통령이 그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봐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재난이고 우리의 감정의 재난입니다. 그런 쓰나미 같은 그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구 닥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이런 많은 재난이 있다면,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LA에서 지금 일어났던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수천 채에 관한 그런 많은 그 해가지고 집이 타고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재난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우리는 그 날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필리핀에 있었던 쓰나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쓰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난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비하고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대비도 없었고 아무런 경고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닷물이 이전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야, 그 갯벌에 이렇게 갯벌 보이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조기 줍는다고 더 멀리 나갔어요. 더 멀리 나가다 보니까 막상 그 파도가 칠 때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됐고, 어떤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고를 당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재난의 때는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들이닥치지만 그 전에 분명히 전조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 전조 증상을 알고 그 경고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쓰나미 속에서 닥쳐올 때 그 바닷가로 더 나갔지만, 여러분, 동물들은 위기감지 능력이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난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아합 앞에 나가서 그 악한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금방 낙심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되어져 있는 상황과 모든 것들만 바라보시고 하면 우리에게 낙심이 옵니다.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일으켜 주시고, 기도할 때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반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쓰나미 사건처럼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겁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대로 그것이 더 좋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압제와 거짓과 온갖 횡포로 그 모든 일을 행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바른 정의에 대한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침의 소리를 듣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침의 소리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든지 위기 때가, 어려움의 때가, 환난의 때가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재난 속에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재난이 오면 갑자기 그 재난을 인해 가지고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른 눈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 여러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장난도 치고 막 하는데 한 친구 녀석이 피곤하다고 먼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뭔가 낙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그냥 장기가 밝아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금방 깨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녀석이 안경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안경을 끼워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이불을 확 지키면서 그 친구 귀에다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빨갛잖아요.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막 해가지고 윗두리를 갖다 바지에다 끼워놓고 막 난리가 피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안경을 뺏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애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나 환경, 여러분 그 환난이나 환경, 고난이나 환경만 쓰고 있으면 여러분 당황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경을 벗을 때,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여러분 바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재난만 보지 마시고 재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은 재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재난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고난이, 야, 너 믿음이 좋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너 힘들게 해줄게.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멸망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 우리들의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끊임없이 고통이 오고 끊임없이 아픔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에요. 온갖 승냥이와 이리와 모든 것들이 덤벼들어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덤비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자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갈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가나안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 가는 과정에 대한 모든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만나와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가지고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때에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있을 수 있었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낼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지켜나가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음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그런 보호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그 생활에 젖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거두니까 어떤 역사 있습니까? 사막에서 불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나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뱀을 갖다 녹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 입장 속에서 녹뱀을 바라본다고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그것이 합당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건져줄 것을 믿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만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린 재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것을 그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못 얻으시가지고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주리라.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전하게 지킨다고 해도 지킴에 항상 틈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틈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이 반드시 유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완전히 지옥이죠. 하지만 그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환란의 이 쓰나미 같은 이 모든 상황이 반드시 지나가고 그때는 우리가 이 가뭄이 지나갔을 때 풍년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지,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고 하는 그 기쁨의 함성이 들려지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암담하게 느껴지고 낙심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자꾸 그런 뉴스나 그런 것을 보니까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그러셔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뀌셔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야 하는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나니. 누군가 하늘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알의 그 작은 불꽃이 지금 온 세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여러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간절함이 여러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때를 소망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견디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은 지나갈 것이며 반드시 주님의 날이 올 것이며 우리의 승리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을 즐기려고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평화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에 평화에 안주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뭉치기 시작했어요. 경계함이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개구리를 물에다 담가놓고 서서히 물을 가열을 시킵니다. 처음에 개구리는 이것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 가만히 있다가 좀 지나니까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져도 느끼지 못해요. 나중에는 그 물이 끓을 때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적들이 찾아오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그냥 편안함 속에서 잠을 자고 눈을 감고 그냥 편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알림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외친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외침이 많은 사람을 깨웠어요. 한 사람의 간절함이 많은 사람에게 불을 질렀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기도로서 화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고통에 유익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것이고, 지금의 이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살아온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전에 경험했던 고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우린 깨닫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예전에 참 힘들었지, 예전에 참 어려웠지,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때 지나고 나니까 이러려고 했구나. 야, 그때가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고난이나 환경이 어려웠고 고난이나 문제가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게 행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고난이 다 벗겨진 상황 속에서는 나의 나태함을 인해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해서 자꾸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웁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점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한 모든 것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은 영광보다 더 힘들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클수록 우리에게 오는 영광은 더 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더불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있다면 엘리야 뒤에서 기도하는, 묵묵히 기도하는 7천인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7천인의 반열 속에서 주님 앞에 외치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이 절망의 때에, 이 재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더 예배의 자리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역사가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또한 다니는 모든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애를 낳는 그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난입니다. 지금은 아픔입니다. 지금 괴로움이고 매 순간이 불편하고 매 순간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난의 파도를 막으려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당시 영적 어둠에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영적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의 보이는 왕을 세웠습니다.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에 죄악을 더 더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죽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죄악과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지만 다 그것을 다 회개케 하시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시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됨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사무엘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재난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갖다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생기며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신들이 죄를 회개했을 때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는 재난을 이길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기도하는 것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맡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며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그 생명줄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어느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냇가에 물살이 굉장히 셌어요. 그 냇물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지만 물살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거다가 어린아이들이 지나가기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때 남자 선생님 몇 분이 긴 밧줄을 갖고 와서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서 밧줄을 양쪽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방들과 모든 것들이 있으면 가방에다가 돌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무거워요. 아이들이 지기에도 무거워요. 근데도 그 돌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물살이 세니까 가벼우니까 그냥 휩쓸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무게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무게를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무겁지만 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냇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거기 있는 줄을 잡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너갈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고난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그 센 물결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물결 속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유혹의 물결 속에서, 온갖 시험의 정욕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재난 속에서, 이 재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한쪽은 하나님이요, 한쪽은 저희가 붙잡겠습니다.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의 그 자리도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은 아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더 성장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고서 올라왔어요.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를 더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그 오랜 시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자기들 그 옆에서 다윗 같은 왕 옆에서 신하로서 모든 것을 통치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실망만 했어요. 두려움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어진 일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받아들이기도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과정으로 펴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으로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영광으로 보여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이럴수록 더 부르짖으시다. 이럴수록 더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난을 막았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재난의 파도는 계속하여 밀려올 겁니다. 밀려오는 재난을 막으려면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위험한 사망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목이 마르고 힘이 빠져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운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잃는 것이라.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어린 아들은 지쳐가기만 합니다. 이제는 거의 그냥 포기 단계가 됐을 때 그 눈앞에 뭐가 보이냐? 공동묘지가 보였어요. 공동묘지를 보자마자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거 보세요. 사막길에서 다 죽었잖아요. 무슨 희망이 필요해요?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도 결국 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덤은 실망이 아니라 희망이란다. 왜냐하면 이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란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문제만 바라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 다음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문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망할 거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새 소망이 있을 거예요. 새 희망이 있을 거예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895년 미국 엘리바네주에서 목화 전염병이 퍼져서 목화 농사가 완전히 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목화 농사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자본이 안 되고 당장에 그 겨울을 갖다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많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이라고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고난에서 이 환난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땅에다가 땅콩을 심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목화로 인해서 다 망했는데 땅콩을 심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땅콩이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최고로 좋은 땅콩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목화를 잃었을 때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새 소망이 생기고 더욱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재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앞에 있는 재난, 이 어려움의 재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재난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나아갈 줄 믿습니다. 견디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프 오벨랑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어느 날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2개의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 성도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보기에는 크기나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는 좀 흐리고 하나는 눈부신 빛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흐릿한 빛을 보이는 것은 8번밖에 깎지 않았지만 이 광채가 나는 보석은 80번을 깎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과정이지요. 많이 깎인 신앙인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도전하고 돌파해 갑시다. 이기시다 보면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이 우리 것이 됩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말씀처럼 저들의 악한 괴계와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회복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의 저들의 정치가 잘한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넘겨주실 거예요. 일으켜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난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무릎 꿇읍시다. 한 번만 더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재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손에 듭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산성이시며 모든 것임을 믿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재난이 속히 해결되기도 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로 나타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